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활절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부활절 다음 주일이라는 주일로 다가왔지만, 우리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1세기에 세워진 교회들에게는 부활절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알겠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이 1세기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의 중요한 신앙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편지를 써서 각 교회들에 보낸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주인 오늘부터 우리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의 교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우리 전체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시리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골로새서의 시리즈의 제목은 Rethink Jesus Christ라고 그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부활 이후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어떤 교회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 서신서라고 생각한다면, 서신서들의 전체적인 주제를 Rethink Jesus Christ,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함께 나눌 우리 Rethink Jesus Christ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눌 이 골로새서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부활절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 교회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시면 거기에 그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오네시모의 그 주인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와 함께 이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에바브라에게 듣게 된 바울이 감옥에서 이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그 큰 주제가 담겨진 Rethink Jesus Christ라는 주제가 담겨져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저에게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소중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개 우리의 본능적으로 큰 교회 혹은 대형 교회에 관심이 있고 그 교회들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로 큰 교회가 우리의 관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작은 교회들 수없이 많고요,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개척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우리 교회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개척 교회라도 그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부활절 다음 주일에요, 우리가 한 가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 그런 큰 교회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리 길거리를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는 작은 교회들, 그리고 어딘가에 있는 우리 개척교회를 보신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차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라면 그 모든 교회가 우리 주님의 소중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 한 가지 우리 함께 조금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우선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아마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이 화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서 각 교회들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바울이 생각하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죽으심과 이 부활요, 이것의 핵심을 바울은 화해라는 단어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을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다시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 다시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화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과 신학자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두 나무가 있습니다. 아래 위로 되어 있는 나무가 있고 옆으로 되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래 위로 되어 있는 이 나무를 많은 우리 신학자들은 수직적 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화해가 되었다, 다시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수직적 화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골로새서 전체를 이제 1장, 2장 나가다 보면 이 수직적 화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직적 화해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옆에 나와 있는 나무요, 수평적 화해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이 골로새서 전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평적 화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때부터 이 수평적 화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수직적 화해가 이어지니 그 수직적 화해를 붙들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수평적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던 것이 초대교회였거든요. 교회 바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는 일들이 그 시대의 교회 바깥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시대는 종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잖아요.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일요, 그런 일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마당새와 김대감님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교회 바깥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령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수직적 십자가를 붙들고 난 다음부터, 화해의 십자가를 붙들고 난 다음부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이 수평적 화해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남자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주인과 노예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는 이 수평적 화해가 드디어 이 수직적 화해로부터, 주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복음이 100몇십 년 전에 전해졌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 한국의 신분제가 강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백정의 아들이요, 우리나라에 처음 생겨진 의대의 학생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나중에 독립군의 주치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수직적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수평적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 부활과 십자가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화해라는 이 한 단어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다라면,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화해라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수직적 화해와 수평적 화해를 의미한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화해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화해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절 그 다음 주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차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또 서울 지방을 따지죠. 우리 미국에서는 피부 색깔을 따집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런 색깔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우리 나름의,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교회는 연약한 공동체, 동시에 연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화해를 의미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절 그 다음 주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절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고, 세상에서는 지역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빈부가 어떻고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참사랑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는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화해의 직분으로, 화해의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되는, 이 땅에 화해를 심고 평화를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활 이후에 부르심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우리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참 듣기에는 좋은 말씀입니다.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과연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인가? 과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도 제 안에 예수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아마 정말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을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제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길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했길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부족할 게 없는 사람으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 우리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지 않고 우리를 그냥 보시고 계신다면 그냥 연약하고 흠이 많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본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냥 보면 죄인, 자기중심성 투성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1세기 교회는 이것으로 그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간 원칙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기준과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신 것처럼 1세기 교회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나의 맨눈으로 내 옆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을 보는 곳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맨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부족한 것 투성이고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을 본다면 그래도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위해 인내할 수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분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을 볼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맨눈으로 보시면 저에게도 부족한 것 투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부활의 첫 번째 의미가 화해라면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을 보는 거야 라는 것을 두 번째로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부활절 그 다음 절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를 가꾸어 나가야 하는 방식이 돼야 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그 다음 주일인 우리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 옆에 사람, 내 앞에 사람, 내 뒤에 사람을 나의 맨눈으로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 내 뒤에 사람, 내 좌우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틀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화평을 배우고 화해를 배우고 다음에 내 공동체 옆에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운 다음에 그리고는 이 공동체 전체에게 이제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틀을 든든히 잡아야 한다라는 세 번째 이야기를 바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의 튼튼히 틀을 잡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마다 틀을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튼튼히 틀을 잡아라라는 이 표현이 이 골로새 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틀을 잡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틀을 잡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은 복음의 소망 위에 너희 공동체가 튼튼히 틀을 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 위에 틀을 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 주님의 성품,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눈에 보기 좋은 것에 너희들의 신앙이 틀을 잡는다면 지진이 일어날 때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희 교회가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너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위에 너희 교회가 튼튼히 틀을 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복음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희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그 희망의 근거는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느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이 근거가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은 그분이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뭐길래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고 복음 위에 튼튼히 틀을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제 신앙의 고백처럼 그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복음을 통해요, 십자가와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 속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마침내는 누군가의 삶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네 번째 메시지고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다섯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시고 이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차별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메시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함께 무너지지만,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까지 말한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다섯 가지 메시지가 너희들의 소망이 된다면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영혼은 결코 위기는 올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이 복음 위에 든든히 틀을 잡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들려주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다음 주일이 해당되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에,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제 교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화해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우리 십자가를 통해 옆에 사람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 복음 안에 깊게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드디어 네 번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가 매주 주님께 올려드리는 파송 찬양에 나오는 가사가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쁜 희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또 우리를 위해 주님이 겪으실 고난이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우리 몫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몫의 기도, 우리 몫의 희생, 우리 몫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의 고난과 교회의 우리 몫의 희생을 오늘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라면 몸이 겪는 어려움요, 몸이 겪는 고통, 몸이 겪는 상처, 몸이 겪는 우리 몫의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의미가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이유가 너무 우리 교회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커지는 것을 원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편리해지는 신앙생활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 원인을 그 한 가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만 우리 감정에만 좋은 대로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일전에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그 처음 보는 그 교인이 저에게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고난 이야기하고 희생 이야기하면 목사님 교회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잘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편안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교인들이 옵니다. 제가 앞으로 목사님 목회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묘하게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헷갈리면서 다시 제가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저 위에 하늘에서 편안하게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 후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복음의 흔들릴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고요, 누군가를 회복시키고요,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은 결코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편안한 것만을 찾는 교인이라면, 그리고 저의 목회가 편안함만을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만 주는 목회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기쁘게 희생하는 법, 기쁘게 내 몫의 고난을 잘 감당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를 안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부활절 그 다음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는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의 희생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의 기도를 억지로가 아니라 책임감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 다음 주일부터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까지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세워주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우리 몫의 희생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교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말씀은 성교로 골로새 교회를 바울 사도가 부르고 있는 내용이 바로 28절입니다. 먼저 부활절 이후에 화해의 십자가를 본받아 화해의 사람이 되고요, 다음에 옆에 사람을 십자가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복음의 소망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위해 기쁘게 희생하는 사람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교적 교회로 이 골로새 교회를 초청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요. 이 모든 사람은 내 옆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커뮤니티 안에 누군가 될 수도 있고, 이전에는 신앙을 가졌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형제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멕시코 땅이 될 수도 있고, 멕시코 땅을 넘어서 온 세상에 있는 이 복음 안에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교를 생각하면 해외 선교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해외 선교가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교는 해외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 자리는 전부 다 선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지점입니다. 오늘 2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요? 온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 거요?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을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점점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면서 이 시대의 가장 첫 번째 선교지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우리 토렌스에 사는 누군가, 멕시코 땅, 점점 더 많은 곳으로, 남미, 아프리카,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 또 작은 헌신으로, 기도로 그곳에 있는 누군가를 복음 안에 세워서 그 상처 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오늘 선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골로새 교회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낸 우리 모두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화해의 십자가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을 봄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참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